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깨어지는 가정과 가정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2019년을 기준으로 이혼 가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이 피크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혼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 줄고 있으니까 이혼도 당연히 줄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 주니까 이혼도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 이혼하는 가정도 생길 텐데 결혼 가정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또한 부모의 수고에 그리고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칭찬과 격려, 인정 이런 게 없으면 늘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잘해야 돼요. 자녀는 아빠에게 아빠 수고했어, 아빠가 최고야, 사랑해, 아빠밖에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줘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해,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인정, 그런 칭찬들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배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피곤하고 지치는데도 아내는 나 몰라라 하고 모든 짐을 남편에게 다 맡기거나 아내가 직장생활과 가정에 지치고 피곤한데도 남편은 전혀 배려하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면 그 가정은 스스로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 나면 참 많이 지치셨습니다. 요즘은 남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가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 주는 그런 모습을 있을 때 그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의 문제와 불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수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만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본문을 읽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딱 쥐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조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연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나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무엇이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물체가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부부가 되었다면 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혼 조서를 써서 그렇게 내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간섭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으면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혼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혼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민의, 즉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잠시 한눈을 팔고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람 피웠다고 다 헤어지라 이 말 절대 아닙니다.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함께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의 자유가 되는 것은 불신 결혼의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큰지 결혼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보면 종교로 인한 갈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가 학습받고 세례를 받은 뒤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한 뒤에 꼭 예수님께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해보면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교회 잘 안 옵니다. 남편 말 잘 안 듣습니다. 교회 안 와요. 어쨌거나 결혼하기 전에 아직 사랑의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어찌거나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고 학습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가 교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학습과 세례를 받게 하시고 결혼을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죠?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는지 결혼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불신 결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불신 가정이었는데 한쪽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다 믿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남자 어른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예수님을 빨리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빨리 믿고요. 그래서 처음 성경 전략을 세울 때 아이나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 여인들, 아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안 믿던 가정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했는데 남편을 안 믿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가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 가냐고 구박을 하고 심할 때는 박해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복음이 들어갔을 때 아내나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매일 받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며칠을 못 들어간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아직도 있었어요. 특히 유교의 정신이 강했던 우리나라가 제사의 문제와 얽히다 보니까 박해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고 매를 맞는 아내가 발생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신 남편의 이혼 여부에 믿는 아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불신 가정에 대한 이혼의 여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불신 배우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결혼관계를 지속한다면 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는데 굳이 아내가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아내가 굳이 이혼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이나 그 아내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이혼하기를 싫다,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가라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 인해서 상대방이, 즉 배우자가, 그 남편의 아내가, 아내의 남편이 그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본다면, 야, 저 삶이 진짜 삶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막 옆에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던 그 아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정말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에 잘하고 자기들 잘 키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남편이 변화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거든. 이혼하지 마라. 너의 행실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부부가 다 믿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네, 그때는 헤어지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이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혼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아내나 남편이 많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가정을 깨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 배우자가 원한다면 이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혼할 수 있는 이유. 첫째는 뭐라고요? 부정한 행위, 즉 음행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을 경우에 이혼을 요구한다고요. 이혼을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런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과 희생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불신 가족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반항을 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이웃과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너무 많은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전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다 태우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식을 행하는 후에는 그 고기는 시장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인지 안 지낸 고기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못 먹을 수 있느냐?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먹어도 괜찮다. 우상에게 바친다 한들 그 고기가 더러워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먹을 수 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누군가가 너희에게 저거 우상에게 바친 고기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양심을 위해서, 그가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도 사먹으면 그의 양심이 약해져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을 위해서 사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 제약이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고기를 사 먹는다면 그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기를 사 먹을 때 누가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서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무언가 그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양심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권고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의 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별을 원하면 이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은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불신 가정은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웬만하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화평 중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배우자와 지혜롭게 대화하고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째,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믿는 자와 결혼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혹시 불신 형제나 자매를 만났다면 결혼하기 전에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해야 하고 그가 학습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불신 결혼을 했거나 결혼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거룩한 순종으로 남편과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혹시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이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가정을 깨뜨리지 말고 화평 중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